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맞죠? 좋습니다.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도 같이 먹고 저는 이제 점심에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또 육적인 양식도 먹고 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특별히 남은 십신조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우리 오전에 했던 주제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12신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0신조, 그다음에 다음에 11, 10인만 보면 이제 12신조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오늘 오후에 했던 내용과 오늘 오후에 할,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내용과 오후에 할 내용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전 예배 때 객관적 획득이다 라고 배웠는데, 설마 몇 시간 전인데 설마 까먹지는 않으셨겠죠? 예, 객관적 획득이다. 그 말은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났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객관적인 획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객관적 획득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다음은 우리의 역할, 즉 주관적 적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래? 너희가 이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라, 터를 굳게 만들어라. 늘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과연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 충만한 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획득, 그 다음에 좀 살아라.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살아내라. 이게 이제 교회론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교회론에서는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십신조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떻게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냐. 첫째는 세례고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주보를 보니까 1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1월 5일 날 그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기 전에 입교 이런 걸 다 할 텐데요, 문답식. 그게 뭔지를 오늘 좀 다룰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연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 받고 성찬이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더라면, 이것들을 모른 채 받았더라면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알고 받아야 되는 사실은.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이 십신조가 갖고 있는 조신학 위치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볼 텐데요. 여기 세례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적과 인침이다. 이게 되게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아주 잘 표현된 문장이고 개념입니다. 표적, 인침, 이게 뭔지를 배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성찬을 배울 텐데요, 성찬은 똑같아요. 표적과 인침이에요. 요 개념이 뭔지를 오늘 반드시 파악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표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뭘 인치는 거냐, 이게 세례와 성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교회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정확히 깨닫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과해야 하나님, 신론이 나옵니다. 신론이 나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낀다. 이게 이제 인간론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간론을 깊이 배우다 보면요, 와, 우리는 진짜 처절한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무능력자구나. 왜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나는 이거 구원을 못 받겠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아마 이제 다 이해하셨겠죠.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믿게 되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오전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성경, 하나님, 기독, 이건 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듣게 되면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부르심, 중생,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까지 쭉 우리가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다 좋은데, 저는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설교 듣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은 게 소그룹 하자, 구역 예배 나와라, 같이 밥 먹자. 저 이게 싫습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우리 본문처럼 이런 겁니다. 이 중간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 구원은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왜 형제님, 자매님 합니까? 우리는 언약 공동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개념. 그 함께 하는 개념이 바로 세례고 성찬인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표적, 인쳐버리는 거고, 성찬은 우리가 같이 한 식구니 같이 먹읍시다, 마십시다. 그게 표적과 인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론이 거기서부터 싹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론을 통과하면 이제 종말까지 가게 되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계속 새롭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십신조는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교회론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십신조는 놀랍게도 그 중에서도 세례와 성찬만 말을 하고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죠.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이므로 이걸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씻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이다.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꽤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적이요 인침이다. 따라해 봅시다. 표적이요 인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세례와 성찬을 딱 떠올리면요, 늘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표적과 인침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표적을 하는 것이고 뭘 인치는 거냐, 이거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인침이 십신조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고요, 원래 개혁교회 내에서 초대교회부터 늘 썼던 표현입니다. 세례는 표적과 인침이요, 성찬도 표적과 인침이다. 두 번째,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즉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잠시 비판 좀 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다 좋지만 또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막 세례를 줬고 너무나 막 성찬을 먹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불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심지어 불신자에게 성찬을 먹였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직분 세워서 빨리빨리 일꾼 만들려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네 번째 줄을 봐도 오늘 핵심이 나와요. 인침,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치고 표적, 표시. 물론 이 십신조는 표적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표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표지, 표시, 표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인을 치고 표적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쭉 보면요, 속죄제를 의지함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교통하는 표다. 이 표도 표지를 뜻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sign이에요. sign. sign이 있다. sign. 13심조. 10심조 마지막은 뭐냐면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세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즉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다 잘못된 거예요. 화채설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거고, 이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 오전에 배운 내용, 바로 이것도 객관적인 획득을 받는 거예요. 즉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복주심, 믿음으로써 성례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표지로 인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아요, 구조가. 객관적 획득, 주관적 적용,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 어렵냐면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십신조는 그래서 첫 번째, 세례에 대한 것은 요것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을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신앙을 고백 못하고 구세주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표적 혹은 표지 혹은 표시, 그리고 인침, 이게 핵심이고요. 우리 좀 더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찬인데요. 성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을 쳐서 표지한다. 표지와 인침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잘 보시면요, 세례는 표적과 인침이고 성찬도 표적과 인침인데 표적과 인침의 대상이 달라요. 즉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표시와 인침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그의 속죄의 유익을 받아요. 그게 피와 살이에요, 십자가에. 그 두 가지의 유익을 표지와 인침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 개념,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생각이니까요, 아직 좀 잘 캐치가 안 돼도 듣다 보면 될 겁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먼저 이 세례를 볼게요. 여러분,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고 하는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세례식이 있는 날은 예배가 늦게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하고 세례하면요 오래 걸리고 뭐 뜻도 모르겠는데 자꾸 하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하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세례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꾸 이 표적과 인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례에 있어서 핵심이죠. 바빙크는 정확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례에 대한 개혁파의 정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줄임말입니다. 왜 자꾸 표지라고 하고 인침이라고 하고 심상, 상징, 모형, 예표, 즉 표지라는 말을 쓰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지를 영어로 하면 sign이에요, sign. 그러니까 왜 세례가 sign이냐는 거예요. 왜 세례가 sign이냐. 여러분, 인을 치는 게 뭘까요? 인침. 한국은 인을 많이 안 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을 많이 칩니다. 그럼 인이 뭔가? 이게 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봉투에다가 약간 이렇게 고무 같은 거 해가지고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열게 만들고, 이게 인 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할 때 우리 석사 지도 교수님들이 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추천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미국은 이렇게 막 씁니다. 그 다음에 봉투에 담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위에다가 인을 쳐요. 이거를 seal 한다 그래요. seal. seal 안 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반드시 인을 쳐서 이것이 공인된 봉투고 이게 내 권위에 근거한 추천서며, 그러면 여기서 인 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표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봉투가 하나 배달됩니다. 근데 봉투가 막 찢어지고 막 그냥 열려있고 이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찌라시야 뭐야? 이거 뭐 이래? 근데 만약에 봉투에 대검찰청, 그리고 거기에 막 봉투가 막 시일되어 있고 인쳐 있고 거기 막 도장이 막 찍혀 있고 개봉 금지 막,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대하겠어요? 되게 거룩한 자세로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지? 왜 인이 쳐 있네? 근데 그 인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인침이 갖고 있는 그 내용물의 중대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인을 치고 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막아놓겠어요? 그 말이에요. 인을 쳤다는 건 뭐냐면 진짜 너가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패밀리, God's 패밀리로 입적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인을 치는 상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 인침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인침이라는 것은 바비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표지와 인침이라는 말을 쓰는가?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로 인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그 내용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물 밖으로 나와서 부활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내용물 자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요소, 즉 물이라는 요소, 그리고 세례 또한 성만찬, 떡과 포도주 같은 요소로 그 내용을 지시하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성례론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그러면 사랑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해, 나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달도 따줄게, 별도 따줄게. 그럼 그게 뭐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피상적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럴 때 그냥 꽃다발 하나,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 명품 가방,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와 꽃다발 하나를 주면 돼. 그냥. 그러면 그것 자체로서 뭘 이게 느껴져요? 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명품을 샀네. 꽃다발, 야, 이 아름다운 꽃다발 나한테 주네. 그럼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말로는 피상적인데 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꽃을 들고 냄새를 맡으면, 와, 이 냄새 좋다. 야, 내 남친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명품백을 들고 다닐 때 기억나잖아요. 와, 이 비싼 명품백을 내 남친구가 사줬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쓰다 보면 그 내용이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늘 말로는,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와닿지가 않습니까? 말로 근데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버리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들어 올려버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례를 그러므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말로만 듣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니까 효과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례는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요소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표지로 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것을 바빙크는 잘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례는 그러므로 요소가 있다. 물, 떡, 포도주, 물뿌림, 침례, 축사, 떡을 떼고 나누는 것, 함께 먹는 것, 이것들은 왜 하냐면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그러니까 표지죠. 표지. 뭘 지시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끔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시그니티브케이티브라고 해서 이걸 지시하는 겁니다. 와, 저거 봐라. 누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네. 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라고 요소를 가지고 지시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근데 한 번쯤 이것 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례가 뭔지.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세례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나도 저랬지. 나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저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갔다 나왔지.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모두 다 물과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것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물론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참여하는구나. 떡과 포도주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표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원래는 맙티조라고 해서 물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그것이 신약 시대의 기본적인 세례 방식인데, 이게 교회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예를 들면 사막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표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을 보면서 와, 죄가 씻음 받는구나 라고 하는 지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떡이 있네. 아, 배고픈데 떡이나 먹을까? 이게 아닙니다. 떡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살을 지시하는 거구나. 이게 살에 대한 표지구나. 와, 이거는 포도주,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시하는 표지구나. 이것으로 내가 인을 치는 거구나. 이 개념을 기억을 하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성례는 이 성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왜냐하면 성례 자체라든지 또 어떠한 피, 포도주, 물 이런 것 자체는 지시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거기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례는 그러므로 내적인 요소가 중요한데요. 즉 지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그려지고 있다. 그림이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봉인된 보이지 않는 실체는 바로 은혜 언약이요. 은혜로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의 살과 피, 이것들을 내가 표지로서 인을 치는 게 세례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바꾸어 말하면 중간에 그리스도는 성례의 내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요소를 사용하여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내적 요소요, 천상의 실체며
성례 안에 지시된 내용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 말씀과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치는 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 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답식 할 거고 입교식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입교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나? 진짜 인을 칠 사람인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인가를 보고,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신대원에서 전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아, 교수님,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입교하러 왔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직자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왜 안 주냐고.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은 또 제 강의를 듣고 그래도 고백하지 않는데 안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 뭐 목사, 장로, 뭐 아들이 와도요, 고백 못하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최소한 말씀에 대한 요소를 인을 치려면 내가 알아야 인을 치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성례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표지가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그것이 할례거든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는 것 자체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베는 이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표징이다. 그래서 이 표징, 표지, 인침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요, 할례의 표라는 말이 나와요. 표. 이 표가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무할례를 할 때는 믿음으로 된 일을 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도 믿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함께 의로 여기심 받게 된다.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시대 때는요, 외적인 몸에다가 할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표지를 세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요,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요, 할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싯돌로 합니다. 뭐 날카로운 메스로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외적인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할례죠. 그것이 표지였고 인침이었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표지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할례로. 근데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이제 신약 시대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인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표면에다 치지 않고 내면에 친다고 해서 이면적 유대인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표면적이 아니라 이제 이면, 내 가슴 안에 내적으로 표를 쳐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세례 받으면 안 되죠. 막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1차적으로 성례는 그러므로 외적 표지를 통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다. 말씀 안에 주어진 약속들에 대한 표지다, 인침이다. 얼마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례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표지와 인침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향하는 표지의 대상인 말씀, 약속,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음 주에 누군가 세례 받겠죠. 그분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거예요. 와, 저분도 나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분이 세례받는 걸 보면서 함께 똑같이 인을 치는 작업인 것이죠. 아, 나도 그때 그랬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올라왔지.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지. 그것을 계속 거울로 보면서 맨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거울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장려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방식이고 세례의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지시하고 표지로 인을 치기 위함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세례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 하고 있는 할례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할례와 세례가 연결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할례는 왜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할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족속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는 구별을 위한 표지였어요. 똑같습니다.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받는 인침인데 이거 똑같아요. 이제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입니다. 너희들도 이제는 마음의 이면 안에 할례 받았으니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봐. 이게 바로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 그 문제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본문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당시 맥락, 히브리 맥락 속에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을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차별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예전에 12신조 첫 번째 신조 배울 때요, 성경론 배웠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실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아주 옛날이니까 한 1년 반 전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언제나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바로 오늘 주제도 똑같아요. 할례는 없어지지 않아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의 가르침들은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면적 할례를.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너는 나의 자손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구나, 그렇게 표지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성령께서 인을 쳐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가실 때 이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내 등 뒤에는 인이 박혀 있구나.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기분 나쁘세요?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객관적인 획득과 주관적 적용이다. 결국에는 이 할례와 세례는 밀접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조금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럼 교수님, 그럼 이 불세례는 뭡니까? 라고 또 여쭤봐요. 이 불세례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불세례, 물세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오순절주의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저런 어떤 성령 강림 운동을 하시는 전통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방언받고 뜨겁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그 가르침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신학 안에서는요, 불세례와 물세례를 따로 국밥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자의 영이라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세례지, 나중에 또 두 번째 위기라고 해서, 이건 두 번째 위기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또다시 방언받고 또다시 성령 받고 제2의 축복 받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보십시다.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세례는 언제나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세례였는데요. 세례는 그러므로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인침이다, 표지다. 그래서 바울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물 깨끗함 받고 속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꼭 방언을 해야 되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속죄함 받고 성령과 함께 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죠. 즉 영적 은사들을 동반한 세례가 또 다른 세례가 아니라 새 생명의 원리인 성령과 더불어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내비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세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갱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분리되는 것도 아니요,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 그와 동시에 씻기고 성화되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된 신령한 사람들이 받는 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날카롭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속죄함을 받아서 물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 같이 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혁파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세례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 죄인이 주는 세례를 받기 싫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목사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세례가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논쟁이냐고 하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까지 불거져요. 그리고 이단에게 받은 세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세례를 주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기다가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빙크는 세례 안에서 성부는 그가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후사로 입양하시는 것을 증거하시죠, 성부께서. 그리고 성자는 그것을 위하여서 몸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획득을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은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는 것을 확증하신다. 즉 세례는 인간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은 도구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이름을 베푸기 때문에 과거에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칼빈의 입장은 그러므로 어떤 말까지 했냐면 로마 가톨릭이 거짓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세례의 주체를 정확히 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너무 성례를 인간의 주체로 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에요. 즉 여러분 천주교 가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축성합니다. 축성. 그러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떡은 이렇게 줘요. 떡은 분병합니다. 하지만 잔은 주지 않아요. 왜냐?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축성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지한테 능력이 있다. 그것을 사효라고 해요. 일한 것이 효과가 된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인간이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건 없거든요. 전부 다 삼위일체가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세례가 지향하고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지시하는 표지와 인을 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 받는 표지와 인치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대충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뭐 너무 깊게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표지와 인을 치는 게 세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로 삼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먹고 마셔야 되죠. 그게 바로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속죄 유익을 또 내가 똑같아요. 표적으로 인을 치는 작업. 그래서 십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표지가 지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시가 뭐냐? 그의 죽으심, 속죄를 지시하는 거예요.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를 지시하고 거기서부터 얻은 유익을 또 똑같아요. 인을 치고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의 안에 살짝 힌트가 있으니까 맞춰보세요. 아까 우리가 세례는 구약의 뭐와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할례. 그러면 세례는 구약의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강의 안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유월절 만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다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아시다시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짐승을 죽여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무교병을 갖고 먹어라. 유월절 만찬을 하라고 그래요. 그만큼 세례와 할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찬은 유월절 만찬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드디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제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왜냐? 피가 묻어 있으면 내가 넘어갈 거야. 이게 6월이에요. 6월. 넘어간다. 넘어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넘어갈게. 그래서 함께 먹고 마셔. 그래서 바빙크가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성찬은 그 모델이 뭐냐면 유월절 축제다.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드디어 문설주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은 속죄의 행위로서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월절에서 함께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기쁨에 겨운 축제의 장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식사 자리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세례가 유월절 만찬과 성찬이 유월절 만찬과 연결된다면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유월절 때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거든요. 유월절은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축제와 기쁨.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성만찬 시간이 너무 거룩해요. 너무너무 심해.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물론 엄숙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원래 성찬은 죽음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구원으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엄숙함을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축제 자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결혼식에 초청받아 가요. 거기 가가지고 결혼식인데 아이고 이제 와서 이렇게 울면 되겠어요? 아니, 결혼식 가면 같이 즐기고 누려야겠죠, 기쁨을. 근데 반대로 장례식 가가지고 막 히히닥거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드디어 이 속죄제 때문에 내 장자가 죽지 않고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속죄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건 되게 기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찬을 할 때의 이 분위기와 무드를 약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작은 엄숙히 맞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니까. 하지만 마무리까지 너무 엄숙할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으로 맞춰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비하와 승귀, 낮아짐과 높아짐,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바빙크도 말했죠. 기쁨에 겨운 축제의 장이 유월절 만찬자리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축제자리로서 막 먹고 마시는 소위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유월절 만찬 때. 그것이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에다가 성찬의 모형적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에 대한 표지, 또 나오죠. 표지. 그 약속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찬을 말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월절 축제와 연관시키셨다. 제가 최근에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요, 어떤 사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다가 드디어 해방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방의 기쁨에 겨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진인데요. 딱 사진 찍혔어요. 근데 해상도가 낮으니까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막 만세 부르고 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해상도 때문에. 근데 분위기는 기뻐요. 그러니까 얼굴은 해상도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냐? 해방됐으니까. 해방이 뭡니까? 해방은 눈물, 왜 눈물, 슬퍼서 눈물 흐르는 게 아니겠죠. 감격이겠죠. 감격과 기쁨과 이것이 해방의 기쁨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유월절은 해방입니다. 성찬은 죄로부터 속죄를 누린 사람이 먹는 아주 맛있는 축제의 맛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지가 지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 성찬은 뭘 지시하고 있는 걸까요? 성찬은 바빙크가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맨 밑에만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 짐승 제사겠죠. 여러분, 구약은요 끔찍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짐승을 안 갖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짐승 안 갖고 와요?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 꼭 갖고 오세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교회 올 때, 성막에 올 때 반드시 짐승을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제사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죠. 짐승이 그냥 죽겠습니까? 꽥꽥 소리 지르면 죽죠. 자기가 막 목이 따여지는데 피가 막 난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 반경 3km가요 피 비린내가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피가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짐승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그 모든 짐승의 제사를 단 한 번, once for all이에요. 단 한 번, 단번.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버린 사건을 표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과 비둘기와 수없이 많은 소의 피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포도주 안에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살이 찍힌, 십자가가 박히는 그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의 본질은 그 표지가 지시하는 것은 바로 단번의 속죄 제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의 속죄 제사.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토대로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거룩한 성찬상으로 초청합니다. 이게 초청 자리죠. 그들의 믿음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똑같아요. 그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듣고만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걸 입으로 씹고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왜냐하면 표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인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인친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주의 만찬이 실제로 식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안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는가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긴 것, 피 흘리신 것, 그리스도의 몸, 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표지로 삼아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찬은 그러므로 단지 기념 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서를 받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성찬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대충교회가 이제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지시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영적으로 대청교회 예배당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영적 임재라고 하는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우리 것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찬은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객관적 획득이라는 얘기고요. 단순히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은 말씀을 통해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 성찬이 지시하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보다 더 낫지도 않아요.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세례 교육과 이런 걸 도맡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요, 새가족들이 오시면요, 늘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저 언제 세례 받아요? 꼭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죠.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성찬을 먹어야 하나님과 참여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성찬을 먹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표지와 인을 처음을 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성찬을 하고 성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뭔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은 말씀을 통해 받는 것과 다르지도 않아요. 말씀보다 높게 갈 수도 없어요. 더 못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성찬은 말씀과 세례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시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 연합되어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메시지들이 확신으로 오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다 우리가 잊어버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을 표지와 인을 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 배우시면 그럼 세례와 성찬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또 여쭤볼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사이에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똑같은 성례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지시하는 표지, 보이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바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세례는 하빌의 성례다. 이게 뭐냐?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는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여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너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합의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게 세례고요. 그리고 성찬은 세례를 받는 사람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절대로 아무나 먹어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성찬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성숙의 성년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구별됩니다. 좀 더 구별시켜 볼게요.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같이 죽어요. 그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함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객관적인 획득인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인을 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성찬은 달라요. 성찬은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요. 이제 능동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 시에 우리는 이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생에 이른다. 왜 그러냐? 무슨 뭐 포도주와 요즘 뭐 카스테라로 하죠? 카스테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그 내용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가 많은 걸 망가뜨렸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성례를 완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찬을 한 몇 년을 못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진짜 세례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요. 저는 신비주의 이런 거 되게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한 1년 됐나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제가 어느 이제 집회에 가서 이제 제가 코로나 한 2, 3년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성찬을 먹었어요. 누렸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성찬이 되게 그리웠어요. 저는 야, 언제 교회가 열려가지고 언제 마스크 벗고 언제 성찬 먹나 우리.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성찬을 제가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늘 먹었던 그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포도주스잖아요. 포도주스 그리고 카스테라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카스테라를 딱 먹는데 제가 되게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갈급한 가운데 와, 그리스도의 그 내용, 그리스도의 몸, 속죄, 피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와, 이 카스테라가 표지로 지향하고 지시하는 그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걸 먹었어요. 와, 먹었는데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먹었는데요. 그 카스테라 맛이 달달하잖아요. 이 달달함이 쫙 퍼지는데 뭘 경험했냐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내 몸 안에서 퍼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뭘 경험했냐면 그때부터 와, 부끄럽지만 이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눈물이. 저는 감정을 지극히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원래. 왜냐면 감정은 다 죄악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제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막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펑펑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와, 나 같은 죄인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경험되는구나.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이 절실하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와, 진짜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물론 저는 평소에도 성찬을 먹고 마시면 늘 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기억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오랜만에 진짜 성찬을 참여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드디어 그 포도주스, 이 포도주스 아닙니까? 그냥 포도주스를 이제 먹었어요. 분잔을 하면서 먹는데 와,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압도적으로 경험감을 느꼈어요. 와, 이 피가 내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들어가가지고 내 온몸을 정말로 이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구나. 저는 학교에서 교회로는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늘 성만찬 세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개혁파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이라는 것은 영적 임재다. 이걸 늘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교통하신다. 저는 그것을 말로만 늘 가르쳤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경험했어요. 와, 이 피와 살을 먹는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저한테 외치셨냐면, 이런 말 너무 하면 죄송한데 너무 신비로운데 이거 제 경험이니까요. 이렇게 저는 정말 음성 들었던 것 같아요. 재은아, 내가 너를 위해 이 피를 쏟았어. 내가 너를 위해 이 살을 찢겼어. 라는,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꽂히는데요. 와,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속죄와 그 포도주와 카스테라가 지시하고 표적으로 지시하는 그 내용이 나한테 임재되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찬과 세례가 지시하는 그 내용 본질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먹고 마시는 거고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만찬 준비하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것을 일로 대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성만찬은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오고,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영적인 임재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돼야 되고 나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성찬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요게 이제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갖고 있는 표적이고 인을 치는 것이며, 성찬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속죄 유익을 또 내가 표적을 가지고 인을 치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식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구는 한자어지 않습니까? 먹는 건데 입으로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오전에부터 배운 거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가 받고 민족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식구가 됩니다. 식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이 식구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식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본문은 식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잘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피폐하거나 불투명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늘 불평만 나온다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내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걸림돌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저런 걸림돌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내 삶에 저런 아버지와 저런 어머니와 이런 가정과 왜 하필이면 내 삶에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걸림돌로 대하는 것이 은혜가 없는 특성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으면 이제 평소에는 걸림돌로 봐였던 그 돌멩이가 이제는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똑같습니다. 가정은 똑같아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평소에는 하필이면 내가 이런 흙수저 집에 이렇지만 은혜만 충만해지면요, 관점이 바뀝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여요. 왜냐? 은혜를 투영하는 그 렌즈를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그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10번이나 와서 이걸 하고 있지만 저는요 지금 완전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죄송스러울 따름이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더 깊게 해야 될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것 좀 했다고, 교리학교 좀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더 노력해야 돼요.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 속사람에다가 거듭남의 은혜를 채워 넣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객관적 획득이다. 객관적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구원의 서정 봤어요. 부르심, 중생, 회심. 회심이 믿음이거든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표지로 인을 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주관적 적용이고 역할입니다. 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다. 뿌리를 내가 내려야 됩니다. 털을 굳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누구와 하는 거냐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난 예수는 믿고 싶지만 저 꼴 보기 싫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꼴 보기 싫어도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내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내일 모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재림이 된다면 그것은 오늘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림은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이 될 때는 현재일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오늘 주님이 오시겠죠. 현재죠. 근데 내가 오늘 교회 밖에 있다? 내가 오늘 세례를 안 받았다? 내가 오늘 성찬을 먹고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된 자가 아니므로 이것을 재림이 갖고 있는 현재성이라고 불러요. 재림은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그것은 오늘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왜 있는 거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전부 다 원수들이 가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난 자, 자기만 잘 먹고 살라 그래요.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전부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구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있냐면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서 오래 참기 위하여요. 솔직히 못 참으시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그 사람 참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원수.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었는가?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다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래 참아보라고. 왜 오래 참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노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동시에 예수님도 그분의 인생 자체가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에는 오래 참는 겁니다. 부부도 오래 참지 못하면 그냥 뭐 지방법원 가서 이혼해야지 뭐. 오래 참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너비가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서, 여기서 이제 세례가 나오는데요. 함께 그걸 깨닫고 함께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충만함이 뭡니까? 먹어야 충만하죠. 배고프면 이게 충만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교리를 듣고, 또 가끔씩 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보이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거가 전부예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 안 나세요? 저는 배고프면 막 짜증이 너무 나. 배고프니까. 근데 막 배가 부르면요 짜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니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충만함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 즉 말씀과 성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해서 또 충만하게 해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구원과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부디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이대로 한번 들어봤으니 한 번쯤은 살아내는 건데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일단 아는 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바르게 알고 말씀을 알아야 그 알매 근거하여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읽어 보셔서 이것을 지적으로 좀 발전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셔서 정말로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에 주변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살펴보시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충만하게 하는 일을 체득하여 그대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했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살아내시고요. 이제 11신조, 12신조 딱 2개 남았습니다. 아마 제가 내년에 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한번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서정에서 잘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